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입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2장 31절에서 오늘 제가 49절까지 되어 있지만 45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제가 4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저희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보여주신 그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들,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세대에 주신 말씀이죠. 그 세대들의 그 상황을,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이 믿었던 그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이 약탈당해서 바벨론 신전에 빼앗겨서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백성들은 포로 잡혀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바벨론이 섬기는 말독신이 더 큰 신인가? 왜 하나님은 이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나라는 무너지고 이제 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바벨론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크고 화려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제국의 그 궁정에 와봤을 때 그 세상 나라의 권력 앞에 압도당하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포로 잡혀와 유민으로 와 있으면서 그들이 당하는 현실,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전을,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말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장래일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니엘과 포로 시대의 그 백성들과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적인 환경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참되고 확실한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지만 나중에 벨사살 왕도 꿈이 나오고요, 나중에 7장 이후에 가면 다니엘이 꿈을 꾼 환상의 이야기도 다시 나옵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의 실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실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보고 있는 그 크고 두려운 세상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이 바벨론의 영광, 그 권세, 그 힘의 본질이 뭔가, 그것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 영광은 엄청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권력을 잡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신상은 우리가 나라인 것은 우리가 해석되었죠. 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당신의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이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또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왕국이, 새로운 왕국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금신상의 모습이, 전체의 금신상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31절 어떻습니까?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아마 이게 이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갈 때 그 왕궁 아래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그가 누리고 있는 이 궁정,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그 행인 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이 왕궁 위에 엄청난 이 인조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역사가가,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고대의 7대 건축물 원더, 그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불가사의 정도는 아니죠, 원더라는 말을 쓰는데, 그 놀라운 건축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빌립보의 에베소에 있는 아테네 신전 등등 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행인 가든이 있고요, 이 신전도 엄청나게 큰 신전,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의 신전이 있고, 그 앞에 있는 거죠. 찬란하고 크고 두렵다. 아마 그들이 느꼈던 그 모습 그대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지방에만 살다가, 시골에만 살다가 서울에 가면 엄청나게 놀랍잖아요. 이 뭐 명동 같은 데 큰 고층 빌딩이 있으면 이렇게 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아마 시골에, 옛날 같은 경우 시골에 있다가 이 도성, 한성으로 들어가서 궁정 앞에 딱 섰을 때, 대단하구나. 이 왕의 권력을, 왕의 힘을, 그 영광을 우리가 몸으로 확 느끼듯이, 마찬가지로 조선에 있던 사신들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이 자금성 앞에, 천안문 앞에 딱 서면, 저는 가보지 않아서 언젠가 한번 가볼 기회가 있겠지만 가보신 분은 아시죠? 경복궁 거기 앞에 들어가는 문이 뭐죠? 입구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 문하고 경복궁 안에 들어갔을 때 하고 자금성 앞에서 그 안에 천안문이라는 거 사이즈, 높이, 크기가 진짜 압도하는 크기잖아요.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신이 쫙 한참을 들어가서 맨 안에 왕이 앉아있는 아련하러 갈 때 들어가면서 그 크기에, 그 찬란함에,
그 영광에 사신들이 엄청나게 쫄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이 중국이란 나라가 큰 나라구나.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숭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궁전을 크게 짓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을 다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고 패권 국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이 그 정도의 궁궐이 그런 영광과 찬란함, 그 힘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힘이 있는 나라들이 그 힘을 보여줍니다. 국제관계 가운데서도 미국과 소련이 회담하여서 우리 민족과 전혀 상관없이 38선을 긋고 북에는 소련이, 남에는 미국이 점령해서 그 결과로 지금 38선이 나눠져 있고 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고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정치적인 목적과 입장에 따라서 그냥 나누고 회담하고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겪습니다. 힘이 있었다면 싸워서 이기죠. 군대가, 한국 군대 다 합혀도 일본군 소총 가지고 있는 몇백 명의 군사만 왔는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엄청나게 죽고 국권을 찬탈당했습니다. 힘이죠. 지금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라크도 공격하고 아프가니스탄도 공격합니다. 작은 나라가 그랬다면, 한국이 만약 그렇게 나랬다면 억울하고 분하고 막 데모하고 우리나라에서 규탄한다 하지만 실제로 군인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고 그렇게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없어요. 힘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 힘의 권력을 맛보면 더 가지기를 원하고, 힘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힘 앞에 딱 부딪혔을 때 느끼는 우리 자괴감이 있죠. 국가 권력 앞에서도 국가 권력이 가지고는 그 힘 앞에 한 시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도 서로 외교하고 상방호의 원칙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강대국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도 그렇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힘이 있다고 하면 자기 건 줄 알고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 바벨론의 권세, 영광, 그 찬란한 그 힘의 두려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주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왕이여, 왕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과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물까지, 모든 짐승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느부갓네살도 알아야 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이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크고 찬란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신약 성경에도 얘기하죠.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데 그 리스펙트, 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력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조건 세상 권력을 숭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권력, 부, 영광 찬란한 걸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더라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당신이 왕인데, 머리인데, 금신상의 머리인데, 근데 그 후에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날 거다.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후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다.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이 세상의 권력은 잠깐 보이다가 지나가는 안개 같은 거다. 한 나라가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바벨로니아가 결국 메데파사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 7장에 가면 벨사살 왕 때 보여줍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 왕조가, 우리 고대 이집트 왕조가 고왕국, 중왕국, 신왕조 이렇게 고대 이집트 세계를 나누는데 그렇게 다 하면 3,000년이 됩니다. 3,000년.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죠. 3,000년 동안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 로마에 멸망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집트는 이 세상의 권력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3000년 동안 고대 세계를 지배하고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무너집니다. 대영 제국이 500년 동안 온 세계를 제패했는데 패권 국가였는데 지금 영국은 많이 쇠퇴했죠. 미국이 20세기부터 1차 대전 이후부터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장했는데 100년이 채 안 됐는데 이미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죠. 미국도 느끼고 있고 미국 정권도 느끼고 있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요즘은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압력 넣고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유익을 찾아갑니다. 영원한 왕국은 없습니다.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시진핑도 장기 집권 지금 이제 3번째 수석으로 처음 있는 일이죠. 다 2번 하면 다 내려놨는데 장기 집권으로 들어가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다 권세 가진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이 김일성 이 부자들 이 세습하는 3대까지 지금 내려왔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주신 걸로 이 왕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정신이 나가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되었다. 우리 뒤에 또 묵상할 겁니다. 자기가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정신을 혼미케 해버리면 정신이 나가게 하면 짐승처럼 돼서 그가 누리던 모든 진미, 포도주 아무것도 파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이 세상의 권력 화려함 앞에서 너무 하나님의 백성 쫄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끝날 것 그거 붙들고 그 영광에 빌붙어서 우리가 그 영광 그 권세를 나도 조금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라는 계속 바뀌어도 세상의 정신,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정신은 안 바뀐다는 거죠. 이 신상이 한 몸입니다. 머리, 가슴, 가슴, 그다음에 배, 그다음 다리 다 네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지만 한 몸이에요. 한 신상입니다. 정신은 똑같다는 거죠. 옛날의 영광이 점점 쇠하여 갑니다. 똑같은 정신이 계속 이어갑니다. 나라는 바뀌어도 국가는 바뀌어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권력의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을 더 차지하려고 싶고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세상의 영광은 점점 쇠퇴하고 그러나 이 세상의 정신은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39절 보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 다음엔 더 못한 나라, 그것을 뭘로 표현하면 보석으로 표현해요.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하고 진흙하고 막 섞여 있습니다. 영광은 쇠퇴하는데 마지막에 넷째 나라 가니까 쇠로 만들어서 강하기는 쇠 같고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모든 민족을 다 복속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대 왕국의 그 영광, 그 왕의 절대적인 권한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더 왕은 신으로 숭배되고 신의 아들로 숭배됩니다. 이집트의 왕권 파라오가 가졌던 그 권력, 이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권력, 메데파사를 다뤘던 그 왕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신적인 권한입니다. 중국 황제도 자기가 신의 아들처럼 그 권세를 행사합니다. 대신들이라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그냥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권력, 그런 영광은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약화됩니다. 요즘은 왕이 있어도 그죠? 제헌군주제죠. 법대로 하고 총리가 다 다스리지 왕이 그런 큰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정신, 권력을 좋아하고 부를 따르려고 하고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정신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면 더 강했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상의 정신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이어갈 것이지만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34절이죠. 뜨인 돌이 나서 그 발을 깨뜨리고 그 발이 무너지는데 온 신상이 다 무너집니다. 머리부터 해서 가슴, 발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35절 타작마당의 겨같이
그 엄청나고 찬란한 것이 타작마당의 격가 뭡니까? 존재감이 없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존재가 돼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장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부가, 세상의 영광의 찬란함이,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보면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눌리고 그것이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부시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실체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34절 보니까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누가 손대지 않은 겁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은 것.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닌데 여전히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라를 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지만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뜨인 돌이 뭐냐? 44절에 해석하죠. 이 돌은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건 한 나라다. 뜨인 돌 같은 한 나라인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고, 그리고 그 국권에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 나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멸망한 유대 나라는 다 멸망하고 그 국권을 다 상실했지만 다시 세우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는 영원한 나라고 그 백성이, 그 국권이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이길 것이다.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나라, 이 뜨인 돌이 뭐냐? 다니엘서 7장에, 앞으로 묵상하면 여러분 더 나오겠지만 7장에 벨사살 왕이 꿈꾸면서 맨 마지막에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면 맨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인자 같은 이를 보여주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가서 구름 타고 가서요, 그가 주시는 모든 세상의 권세의 능력을 다 받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우리가 알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자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 계시록에 인자 같은 이, 발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고 눈이 불꽃 같고 머리가 희면서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바로 그렇게 예언되었던,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의하지 않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이 땅의 멸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작지만 결국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35절이죠. 우상의 친돌은 태산을 이룰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농부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럽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겨자씨가 가장 작으니까, 우리는 뭐 눈곱만큼, 뭐 세 발의 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작은 것, 그렇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커서, 나물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가지가 그렇게 풍성하게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연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정말 고운 형체, 모양도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유대의 권력자들에게,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힘없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진정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도
그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하게 하셨는데 교회도 미약하죠. 예수님이 모였던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이 미약했습니다. 제자들이 미약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처음 성찬을 하시려고 그 하는 6월절 그 만찬을 먹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툽니다. 그 정신이 뭐냐? 세상 정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 서로 크려고 하는 것, 그 세상 나라의 정신인데 너희가 그거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세우는 나라는 완전히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가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따라가지만 자기 생명이 위험하게 되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주의 교회는 문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 학벌이 많은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다. 너네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천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 세상에 잘 나가는 자, 세상에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지금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붙들고 이 세상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교회 영원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의 시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자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궁 앞에서, 바벨론 제국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의문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건강한 그것으로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당히 서갈 때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영광도 있고 고난도 당하지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놀랍게 드러내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꿈과 환상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의 실체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 가치를 다시 재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고난 가운데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강한 압박이 들어올 때 세 친구들도,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의 고백이 이거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게 갚아주심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우리의 가치를 점검하며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정한 것은 이 왕이 주는 그 진미, 옛날 성경은 진미라고 표현했는데 그 단어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진미,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세상이 주는 가장 좋은 것. 왕을 섬기면, 이 세상의 정신을 섬기면 내가 그런 축복을 주겠다, 그런 복을 주겠다. 근데 다니엘이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살겠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당신을 섬기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당신을 섬기는 종으로 살지 않는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고난 당할 때,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의 가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그 세상이, 왕이 주는, 이 세상 나라가 주는 진미와 포도주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런 거 누렸으면 좋겠던데, 그런 하는 마음이,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주를 섬기는 길이 때로는 힘든 길입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이 쓸데없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우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를 섬기다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억울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냐 하는 거죠. 잠깐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나, 세상에서의 즐거움, 안식, 평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재물, 세상에서 왕의 공주의 아들으로 칭한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더 좋아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없어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더 좋아서, 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다 버리고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도 없이 일어나서 돌로 치료하는데 이 목회 못해 먹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때려치우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바라보고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실체를 다시 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고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온전하신 주, 우리 경배 받으시 합당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한 싸움 다 할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우리 성찬과 또 세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